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논란이 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되는 말은 피해 왔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혼인잔치가 언제 있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있느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혼인잔치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이 나면 바로 성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해도 그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 영감으로 읽어도 혼인잔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묘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사도 요한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 이제 하늘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립니다.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영물의 세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8장까지는 그야말로 이 세상 심판, 음녀들 심판, 바벨론 심판,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왜 혼인잔치라고 했을까? 이것은 교회는 정결한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로 비유를 했고, 실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죠. 결혼할 신부가 신랑이 정해졌는데도 이 남자가 교제도 하고 저 남자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 생활이 좀 방탕하면은 신부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말로도 깨끗한 말을 하고 행동도 깨끗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간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네 결혼 방식과 옛날 결혼 방식,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이 거의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부모들이 만나서 아들, 딸이 있으면은 정약을, 약혼이라 할까, 이렇게 정혼을 합니다. 정합니다. 정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약혼하면 약혼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한 돈을 줍니다. 신부, 주로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줍니다. 주는데 자기 가정 형편 따라서 주겠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우리나라 엽전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 실을 끼워서 10개 정도, 이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0드라크마 정도를 이렇게 신부 쪽에 줍니다. 그러면은 약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약혼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약혼이 성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우리는 또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 데리러 오면 함을 지고 오죠. 함을 지고 와서 그 함재인은 얼굴을 잘났든지 못났든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오징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징어를 얼굴에다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매가지고
함사시오, 함사시오. 이제 세상 방식이지만 그 결혼 날 받아가지고 그 날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그 날 받는 사람한테 가서 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 받을 필요 없어요. 봄, 가을 날 좋을 때 그냥 하면 되지. 뭐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날씨 추울 날, 눈 올 거 그런 거 걱정하면 되지. 다른 날은 주일날 아닌다 하면 다 괜찮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손 없는 날 이래가지고 정해가지고 야단스럽게 합니다만,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기 친구들이 전부 가서 신부집이 가까이 올 때 전부 횃불을 들고 소위 뭐 횃불 시위처럼 그렇게 합니다. 신부가 저 멀리에서 횃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횃불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은 신부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신부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드라크마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 되셔서 빛 되신 분이지만 우리도 빛을 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 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나는 요즘에 보면은 가끔 보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도 주례자가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정통 방식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의 정통 방식, 결혼 예식, 이것은 엄숙합니다. 절대 기독교 예식은 장난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뭐 얼마나 장난스럽게 하는지, 뭐 신부를 품에 안으라 힘이 될란가 모르겠다, 팔굽혀펴기를 해라, 뭐 등에 업고 뭐 뜀박질을 해라, 별별 장난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예식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예식이 성예식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이지만 천주교회는 결혼식도 성예식 속에 들어가요. 대단히 엄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회 교인들 중에도 목사들이 먼저 흥미 위주로 결혼식을 이끄니까 장난삼아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대표 기도,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결혼 서약도 안 하고 어떤 중매했던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부부가 됐다고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 건사가 되는데도 서약을 해야 되고 장립집사가 되는데도 서약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재혼을 하면은 서약 없이 그게 결혼이냐? 왜 그렇게 결혼을 장난스럽게 하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총회를 통해서 준 법도가 있죠. 예식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거기는 유아 세례도, 또 요즘에 와서는 어린이 세례도 이제는 총회에서 허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는 교인들이, 세례교인이 유아교인도, 유치교인도, 유아교인도 다 세례교인으로 앞으로 유아세례, 유년세례 다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을 해야 되죠. 와 같이 결혼식에도 신랑을 향해서 묻습니다. 옆에 있는 신부를
응? 날이 좋든지 나쁘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가진 것이 많을 때나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순간까지, 죽으면 이제 끝나지만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신부 보고 묻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까지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서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면, 거기서 아니요 하면 결혼식이 성립이 안 돼요. 예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립이 되는데,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해도 잘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 위에다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다 손을 얹어라. 신부의 손을 얹고 신랑의 손을 얹고 주례자가 그 손을 폭에 얹고,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만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약속한 대로 이 서원을,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된 것을, 이제는 부부가 된 것을 어떻게 공포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러고도 또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행진이 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혼인예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한 것이, 물론 교회 안에서 뭐 성직을 받을 때,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장로가 안수 받을 때 이런 예식도 있지만,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뭐냐? 두 명이면 부부고 자식이 태어나면 세 사람이에요.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정 예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은 나도 너희들 속에 함께 있다.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아니,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그 무슨 신앙인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노회 목사님도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겠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혼식을 새로 했습니다. 했으나 저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얘는 억지로 한 것이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무슨 잔치가 있겠습니까? 돌잔치? 해갑? 칠순? 팔순? 백세? 다 소용없어요. 혼인잔치가 최고로 즐거운 잔치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겠어요. 아주 엄숙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월이 흘러도 언제 어느 때가 되든 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보면 시골에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 현장으로 저 사우디든지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는 뭐 한양에 서울에 돈 벌러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신부는 자기 신랑만 보는 겁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렇게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신랑이 온다 이거예요. 돈 벌어서 온다, 금이 한양한다 이거죠. 그 신랑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한순간 이제는 천사가 선포합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정원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혼이 성립되었는데 이제는 혼인 예식에 들어간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참 별 수 없이 늘 죄 짓는 존재인데, 그런데 참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했어요. 어이구, 그럼 큰일 났네. 나는 옳은 행실 아니고 세마포에 뭐 때가 잔뜩 묻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 이게 얼마나 강도 때가 많은지,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와서 죄짓고는 와서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당신네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떨어져 버렸다고. 충격적인 요법이지만 그런 말을 했듯이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보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못 씻음 받는다고, 웃기는 그런 말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일 후에가 어떤 일 후에입니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큰 성, 음녀, 짐승 정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혼인 잔치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예언서는요 앞부분의 것을 앞에다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대롱 같은 것을 들다 볼 때 저 멀리 가장 확실하게 먼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때 성도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았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란의 시기를 피하라.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 때도 환란 장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롯과 정혼한 사위 두 딸 롯의 부인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빨리 나오라. 롯을 보고 나오라. 롯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나가기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끄잡아 당겨 성 밖으로 냅니다. 끄잡아 내요. 끌어내고 롯의 두 정혼한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두 딸하고 부인하고 나왔는데 부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덜 믿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하고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50%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비로 쏟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환란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창세기 그저 6장에도 보면은 노아 시대도 똑같아요.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려요.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닫고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이 지상에 있는 샘 구멍의 물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완전히 잠기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이 오지요. 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 이 말이죠.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이번에는 특별한 거야, 이번에는 성도들이 환난 좀 구경하고 천당에 와, 그러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언제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마치 환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언이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예언이 곧 역사 흐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또 세상에는 환난과 심판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세 가지를 찬양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절대로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어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없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데,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 있는데, 행여나 내가 자꾸 영광을 좋아하고 받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혼자 다 받아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은퇴하는데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사모님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사십시오, 이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해 주는 돈이 18억 5천만 원이었다고요. 왜 18억 5천만 원이 된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만큼의 돈을 줬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낀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놨는데 주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거는 하늘날 문제예요. 나는 볼 때 그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고 천당 가야 돼. 그분은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난 내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목사가 부흥시킵니까?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와도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해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교회에 사람이 나오지, 성령이 이끌어줘야 나오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 앞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이끌림입니까? 목사가 잘생겨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똑똑해서 목사 설교 들으려고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오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움직여지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겉모양을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 어릴 적에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쯤 되면은,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쯤 되면은, 성경신학자들쯤 되면은 굉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또 총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그런 한국 교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지내는 시기가 됐는데, 몇만 명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신학 교수님들도
다 이제 친구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그 음녀, 이게 음녀라 하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단들도 음녀에 속합니다. 세상 나라도 음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장에 나섰던 한 사람이,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예배도 대통령한테 허락 맡아서 드려야 된다.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것이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허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꼭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교인들이 교회에 왜 저렇게 많이 모이지?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정치인들이 그러고는 또 시즌이 되면 교회에 들어와요. 표 얻으려고 들어온다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굽실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또 해놓고 세례를 받고, 또 교인들은 참 어리석다 할까요? 순수하다 할까요? 그것도 교인일까 싶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장립집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면요 하는 행동을 보면 개차반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이라 소리 안 해요.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아주 하는 행동은 보면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요. 불교인 잘 없어요.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음녀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도 코로나가 딱 오니까 막 줄초상 나버렸어요. 줄초상 나버렸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또 직업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교회 나오라 하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아이고, 코로나보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세계 정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정도 돼도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가 아주 기뻐서 매일 춤을 춰요. 한국의 코로나가요 맨날 너무 기뻐가지고 놀렐루야 놀렐루야, 참 집사도 안 나가네, 장로도 안 나가네, 놀렐루야 놀렐루야 찬양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음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성도의 피를 먹고 산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피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거는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옥에서 지옥불이 붙고 있다는 것이요. 거기서 지옥불에서 연기가 계속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 음녀, 바벨론, 지옥불에다 태우는데 영원토록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 견디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옥은 계속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에 보면은
24장로, 요 아주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24장로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비롯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우리도 이제 그 속에 12사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신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는 대표자예요. 장로가 24장로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의 수장들이에요.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네 생물이 그냥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참, 실제로 천사가 찬송하라고 해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뻐 보십시오. 기쁘면요 그냥 즐겁게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왔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을 체험했을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물론 세상에 살다가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마치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했던 것처럼 갈대가 바람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그치면 제자리 오는 거예요. 제자리 오면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파 종교가 있지만 찬양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의 찬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찬양합니다. 병들어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부터 해요. 죽어도 찬양한다고. 죽었는데도 찬양. 불신자들도 노래를 알더구만요. 장례치료와 불신자들이 장례치료 오면 목사님 얼른 며칠 후 하소. 얼마나 드러났든지 며칠 후 하면 이제 얼른 자기네들도 예배를 하간식 예배가 끝나면 이제 장례를 치른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며칠 후 얼른 하소 목사님. 며칠 후 그게 뭐예요? 며칠 후. 우리는 볼 때 대단히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불과 며칠 후면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모세도 만날 것이고 다윗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옛날에 옛날 아이들 말대로 옛날 깐날에 죽은 사람을 그가지만 성경은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천년 캐봐야 하루밖에 안 돼. 4천년 캐봐야 4일밖에 안 돼. 아담이 죽은 지가 4일밖에 안 되네. 아니 6일밖에 안 되네. 4천년 2천년 6일밖에 안 되네. 천년을 하루씩 잡아보세요. 6일밖에 안 되지. 그러니 이 세상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참 총명한 정신으로, 별과 같은 그런 총명한 정신으로 하늘나라 가서 옛날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어디 계시는가, 다윗이 어디 계시는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헐몬산에서 잠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오른편에는 모세가 있고 왼편에는 엘리야가 있는 것을 당장에 알았어요. 물어보지. 예수님 그 오른편에 저분은 누구신겨? 왼편에 있는 저분은 누구신겨? 안 물어봤어요. 당장에 알아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굉장한 지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이를 잡수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치매도 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치매가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되 겉과 속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자꾸 방해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탄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1만 명 찬양 부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1만 명 찬양도 굉장히 웅장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그림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 1만 명만 됩니까? 만만의 성도라고 했어요. 만 곱하기 만. 그는 뭘 말하냐?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명만 돼도 숫자를 못 세요. 숫자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 곱하기 만, 이거는 무한정한 숫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바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채워놓는 것이 아니고 이 한란 많은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고 거기서 걸러내 하나님 백성을 천국에 올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입니까? 죄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놨는데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죠. 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참 우리가 그때 가서 천당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내가 세상 살면서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의지가 좀 약해가지고 영 형편없이 살았는데 천당에 어떻게 들어가 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서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한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태복음 22장입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요. 소를 샀으니까 안 된다. 난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 밭을 샀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주인이 왕이 화가 났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경, 절름발이, 각색 병자 다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워라. 하늘나라 잔치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던 존재들, 이 세상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찢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천당에 가면 보는 사람마다 절하고 싶을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해서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마지막 배송 축복송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걸 부르죠.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가사, 방송실 가사 한번 띄워봐요. 못 찬다? 미리 안 시켰더니만.
방송실 잠들었나? 예, 가사가 안 나오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건 무슨 노래입니까? 나는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보니까 이래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이래가지고 있어요. 지한테 하는 건가? 우리 성도는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권일준 집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를 내린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천사를 보고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이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너무 기쁜 날은 혹시 너무 기뻐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참 어찌 보면 경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음으로써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 감격, 이 은혜, 여러분 곧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잘 믿음으로 컨트롤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탈락되는 사람이 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